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온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가 영원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 지킨다고 하였는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남에 우리 아버님을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이 성남교회와 또 우리의 삶과 또 전 세계와 또 한국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땅의 일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경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0년도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특별한 일이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몸으로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문제죠. 학생들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문제가 문제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떤 의도에서 출제를 했는지를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죠. 그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죄가 계속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져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은 지금 뭐라고 해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센병. 요즘은 이제 나병. 성경엔 나병으로 바뀌었죠. 공식적으로 한센병 환자라고 많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나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완전히 고립된, 가정과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나병에 휘어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모여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나병을 치료할 의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치료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불치병과 같은 질병이에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저 부정한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몹쓸 병에 걸렸단 말인가. 다른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 왜? 나는 나병 환자다.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불치병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 소식은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복음. 아, 우리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혹시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는 복음과 같은 소문을 또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여러분 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으로 삥 돌아서 이렇게 와요. 왜냐하면 이쪽에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유다인들이 잘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혼혈
피가 섞인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시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보통은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을 내려올 때 이렇게 삥 돌아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내려가실까요?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신 게 아니라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누가 안 와요? 예수님이 안 와요. 그 당시에는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수많은 무리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제 살았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막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제 저분이 고쳐주시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건강하게 살아갈 소망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왜?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발치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희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저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를 고쳐줄 의사도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적당히 고상하게 부르짖었을까요? 아니면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고상하게 기도하세요? 울고 불고 기도하세요? 간절함이 다른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 방법이 없을 때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의외로 쉽게 그래 너희가 참 고생 많았다. 이제 너희 병이 다 나았으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검증을 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손이라도 좀 얹든지 아니면 그렇게 치료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한마디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야,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알았지? 지나가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마음속에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나았을까? 그런 의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나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고름이 먹고 상처가 아물고 조금씩 변화되고 이제 깨끗하게 나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야, 당신은 요단강에서 몇 번 씻어라? 몇 번 씻으라고 했어요?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장군이 왔으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저기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럼 나을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시키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럼 내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시키시면 누구나 다 순종하죠. 배가 고프면 여러분 밥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밥 먹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대부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가 네 생각을 버리고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우리 아직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했다면 그 나병으로부터 치료받지 못했겠죠.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후가 문제죠. 9명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서 막 달려간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러나 1명은 어때요?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 저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세요?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9명. 나병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은 10명 아니냐?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나를 찾으세요.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명의 나병 환자를 칭찬하시죠. 야, 네가 이렇게 감사할 줄을 아는구나. 너는 일어나라. 이제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치료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한 것이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눌러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김영래 권사님 눈 크게 뜨시고 시작. 바르게 진단하라. 뭘 진단해야 돼요? 문제를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물어보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머리가 아픈데요. 어지러운데요.
여러분, 의사가 진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면은요, 벌써 반절은 해결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몰라요, 대부분. 나에게 질병이 걸렸는데 어떤 질병인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의학적으로 모르는 질병들이 많잖아요. 희귀병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질병인가 안다면 어때요? 반절은 치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나병이라는 그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은요, 나균이 피부나 뼈에 침투를 해서 피부나 뼈가 파괴되는 거예요. 전염성이 많아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질병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왕따된 거예요, 왕따.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격리. 격리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제 국내에 있다가 선교지로 가잖아요. 선교지로 가면 호텔방에서 2주 동안 격리해요. 2주 동안. 비싼 호텔비 내가면서 있어야 돼요. 밥은 어떻게 해요? 도시락 집어넣어요. 2주 동안 깜빵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대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방 안에서 여러분 꼼짝없이 2주 동안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이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평생 격리에 평생 격리.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문제들이 있죠. 질병, 건강, 물질, 또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도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도 있을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문제, 학업이나 직업이나 결혼이나 노후나 죽음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성도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는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가, 먼저 점검해야 돼요. 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나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를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눌러주세요. 방법을 찾아야 되죠. 내가 나병이 걸렸으면 어때요?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의사를 찾을 것인가? 어떤 약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병에 걸렸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았을까요? 제사장들을 먼저 찾았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여러분 의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진단을 받게 됐어요.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받아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나병이라고 진단을 받고 그들은 격리가 됐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치료함 받을 수 있다.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가족을 찾기도 하고 친구를 찾기도 하고 이웃을 찾기도 하고 또 상담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때야 하나님을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 순서가 여러분 옳은 순서예요? 아니에요?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왜?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주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사람을 만나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 마음대로 잘 살더라고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주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다고요? 제가 보니까 잘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김영래 원사님 어디야? 편찮으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 보니 나는 살만하구나. 왜 기도 안 해요? 그렇게 다니엘 기도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살만하니까. 주님 없어도 잘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재발을 주의해야 돼, 재발. 다시 문제는 그 재발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건 왜 무서워요? 재발된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암은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로부터 치료함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왜 여러분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9명은 몇 명,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갈릴리 사람이나 유대인.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질병으로부터 치료함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완전한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은 육체의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영혼의 치료를 받았어요. 내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9명. 나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 제발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발 됐을 것 같아요. 다시 나병에 걸렸을 것 같아요. 왜요? 왜 재발됐어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병을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완전하게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완전하게 해결되는 게 중요하죠. 왜? 그 문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누가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어떻게 돼요? 그 자녀에게도 나타나죠. 유전이 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내가.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자기를 자랑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고마워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가 살해를 하겠습니다.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했어요.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이에요. 그 종. 게하시라는 종. 종이 가만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쫄래쫄래 따라가 다시 나아만 장군 따라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그 선물을 다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숨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있던 그 나병이 그 게하시에게 재발된 거예요. 사울왕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길갈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권을 빼앗기죠. 문제가 해결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문제의 재발을 막는 특효약이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에는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문제를 주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성도에게는 또 문제가 와요. 왜? 하나님 좀 찾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생겼어도 감사해라. 골라서 감사하지 말고 너 모든 상 가운데서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문제 완치하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눌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 은혜는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은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됐는데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대부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원망이 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감사할 때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그때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던 입술이 어때요? 감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기적은 뭐냐면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원망하는 입술이 뭘로 바뀌었어요? 감사로 바뀐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세요. 문제를 통해서 감사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식어졌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남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매년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귀한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시작. 인생의 문제는 감사가 답이다. 인생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받는 특효약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할 때, 결국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